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항상 문제라고 하는 이 큰 벽 앞에서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대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될 것 같지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대인 관계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불행이 찾아와요. 서로 교제의 우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물 관계입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좀 풀려야 할 때 풀리지 않습니다. 좀 내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물질이 부족함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지,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근심이 찾아오지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나를 엄습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의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 복음의 진주라고 이렇게 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5장, 6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함께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나는 아직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사람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6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7절에서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방법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갈수록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 오늘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가짐은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할 바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결법을 인식하지 않고는 우리가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은 자기 겸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죠.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으라는 말은 구하는 것에 액션, 행동을 더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동반시키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너희 행함도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동이 같이 동반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하는 자는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호소하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 입술의 구함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바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에서 아이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청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임금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은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는 것을 알고 아이가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너희는 요청하라, 이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지는 부유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구하라는 것이고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청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할 때처럼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청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간절히 청하라는 거예요. 거리끼지 말고 끊임없이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너희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세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요청하고 구할 때 번거롭게 여깁니다. 성가스럽게 여깁니다.
이걸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억압, 정신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특권에 대하여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진주와 같은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은 여러분 흑진주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해결해 가는 방법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도 있지만 국가의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선진국이냐?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의무와 특권이 균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면 누리는 특권도 우리는 복지 혜택도 많이 누리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국민들에게 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부담도 크지만 누리는 혜택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리처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81개국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유엔에 가입은 아니 됐지만은 최고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선진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도 많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도 풍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상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따사로운 햇살을 받는 것 돈을 주고 사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비타민 D가 태부족입니다. 비타민 D가 어디서 생성이 되나요? 우리가 태양의 햇살을 받을 때 비타민 D는 만들어지는 건데 실내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햇살에 영향이 주는 것이 비타민 D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태양계 우주에 자전과 공전이 있습니다. 태양이 1시간 동안 열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완전 여러분 냉얼음판이 될 겁니다. 조그만 더 자전과 공전 속에서 각도만 달라져도 이 지구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구의 우주의 궤도 속에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태양의 햇살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자연적으로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11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잔뜩 많이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번거롭다,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것들마다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달리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의 세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자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의 계시록 여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사람이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여기는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병든 신앙을 지니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 그릇된 신앙, 지식을 지녔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이고 왜 자꾸 하나님을 번거롭게 그러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번거로워 하시겠냐고, 그냥 작작하라고, 자그마치 하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상태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당했음에도 그 문제를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 우리를 무시하는 자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 자녀가 문제를 안고 밤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시리에 빠집니다. 한숨을 쉬는데 땅이 꺼지도록 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마음은 속이 시원하던가요? 좋으십니까? 답답합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녀를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과 전능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내가 가난 때문에 헐거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오늘도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한 몸에 안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난, 고통을 나는 가슴에 담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 의리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마음의 흐뭇함과 만족을 안고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 대기하고 있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따라서 기도의 수준은 곧 신앙의 수준이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신앙도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신앙의 폭도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영적 깊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되 내 외모만 보시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수준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연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성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인데 하나님 때에 맞는 응답으로 다가와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잠시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충분히 기도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곤경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녕 우리의 기도는 신앙의 수준인 것을 깨닫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불쌍한 과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기 위하여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은 그는 들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갑니다. 내일도 가고 모레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들어줄 때까지 해결해 줄 때까지 갑니다.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준 이유인즉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귀찮게 여기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게 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구하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데 거창한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싶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숨을 덜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빛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십시오. 너는 내쳐라, 내버려라,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성대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버린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천체를 움직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10장 12절에 야할론 골짜기에, 그리고 또한 기브온 위에 머무라고 외치는 말을 보십시오.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말렉과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야할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자연 궤도에 돌던 이 자연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붙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기도하지 않는 불순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가슴을 두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는 기도에는 3박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3박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면 기도 응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호소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체면 따위는 다 버리십시오. 자존심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상황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주인의 명을 받고 하란 땅에 갔던 여기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고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주님께 구하옵나니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주인의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제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목말라 이 우물로 물을 길러오는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러 먹일 수 있는 그 여인이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이것이 찾는 겁니다. 입술로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거야 라고 침묵을 지키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혼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배필을 찾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찾는다고 모든 남정네가 다 배우자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배필이라고 해서 모든 여인들이 나의 배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여 내게 합당한 아내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찾아 나서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기도가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바라며 기다린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되 끝장을 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확실히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금이 환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형님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궁금하던 차에 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처치하려고 군사를 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려웠겠습니까? 한때 두 때를 이루어 종들과 아내 처자들을 보내놓고 자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의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날이 새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놔라! 놓을 수 없습니다. 놓으라니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이니이다. 이 사기꾼이로구나. 도둑놈이로구나.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받고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 방법과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여러분, 구하기는 구하되 찾지 않았거나 구하고 찾기는 하였는데 두드리지 않았기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이루어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다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마스터 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상 SOS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은 그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지만은 이 성전을 나설 때에는 세상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방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